それも穏やかに敬意を持って正しい良心で弁明するようにしなさい。そうすればキリストに結ばれたあなた方の良い生活を罵る者たちは悪行を言ったことで恥じ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アメン。それではイエス我が王よ、一緒に歌って、主の皆を褒めたたえましょう。イエス我が王よ、皆にいましたまえイエスをたたえよ、イエスをめまつれ、イエスよここに来られ、すべてを治めよう。詩篇購読いたしましょう。今日は詩篇7編の13節から17節まででございます。詩語に書かれておりますので、一緒に交互に読んで、一緒に読みましょうか。一緒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声を揃えて、読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3、はい。立ち返らない者に向かっては剣を鋭くし、弓を引き絞って構え、殺戮の武器を備え、炎の矢を追いかけられます。ご覧ください。彼らは悪を身ごもり、災いをはらみ、偽りを生むものです。落とし穴を掘り、深くしています。仕掛けたその穴に自分が落ちますように、災いが頭上に帰り、不法な技が自分の頭に降りかか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信仰の告白、使徒信条ともに唱えましょう。私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ます。私はその一人子、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ポンティオ・ピラトのもとで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黄泉に下り、3日目に死者のうちから復活し、天に昇っ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ます。そこから来て生きている者と死んでいる者と裁かれます。私は聖霊を信じます。聖なる行動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命を信じます。アーメン。祈祷を捧げます。お祈りいたしましょう。恵み深い主なる神様、秋晴れのこの日、あなたの恵みにより集められ、愛する兄弟姉妹たちと共にあなたの皆を褒めたたえ、礼拝を捧げることが許され、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少ないもの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あなたからその使命が与えられ、日本の選挙という大きなビジョンを持って集まっているこの共同体をどうぞあなたが祝福し、今日もまたこの礼拝の中であなたの御言葉において私たちがまた
あなたの豊かな導きを受け、そして日本の伝道に、日本の宣教に、また日本におきまして失われた魂に向かって前進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私たちを顧みてください。多くの方々が欠席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同じ恵みを持って臨んでくださ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맑은 가을날 저희들 이처럼 이 자리에 모아주시옵시고 일본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저희들 일본 선교를 향해서 한 발자국 전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今日はサムエル記長の12章の御言葉に聞い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サムエル記長12章でございます。12章の19節から25節終わりまでお読みいたします。私が読みます。民は皆サムエルに願った。しもべたちのためにあなたの神主に祈り、我々が死な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確かに我々はあらゆる重い罪のゆえにさらに王を求めるという悪を加えました。サムエルは民に言った。恐れるな、あなたたちはこのように悪を行ったが、今後はそれることなく主に付き従い、心を尽くして主に仕えなさい。虚しいものを慕ってそれで言ってはならない。それは虚しいのだから、何の力もなく救う力もない。主はその偉大な皆のためゆえに、ご自分の民を決しておろそかにはなさらない。主はあなたたちをご自分の民と決めておられるからである。私もまたあなたたちのために祈ることをやめ、主に対して罪を犯すようなことは決してしない。あなたたちに正しく良い道を教えよう。主を恐れ、心尽くし、誠をもって主に仕えなさい。主がいかに偉大なことをあなたたちに示されたかを悟りなさい。悪を重ねるなら、主はあなたたちもあなたたちの王も滅ぼし去られるであろう。アメン。今日はこのサムエル記長の12章の19節から25節の御言葉を通して、恵み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サムエル記長のところは、サムエルの話よりはダビデの話が多いわけであります。そしてサムエルは最初から出てくるわけですけれども、サムエルの話はここでですね、徐々に去っていきます。サムエルの話よりももっと大事なのは、だから8章からね、8章、9章、10章、11、12章までイスラエル民が王を求めて、そして神様がその求める王に対してですね、お許しになる、そういう話を繰り返して出てまいります。なぜ繰り返してそういう話が出てくるのかというと、それほど大事な事柄だから、今この聖書を書きました著者はそれをですね、何度も書き記しているわけですね。その王を求めることに対して、実はイスラエルの人々はこれは何でもない、そんなことは罪ではないでしょうというふうにね、思っていたわけですよ。もう他の国々もみんな王を求めて王国を建てて立派に軍事力も持ってるし、経済力も持ってるしですね、
だからイスラエルの人々も、いや私たちもですね、アンモン人やあるいはモアブやあるいはペリシテ人のようにね、王国を建て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わけですよ。もう獅子時代に、神様が何かあった時にね、獅子を起こして、それで神様ご自身が直接支配するようなことはですね、もう面倒くさい、もううんざりだと。だから私たちにも他の国と同じように王を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ね、イスラエルの人々が言ったわけですよ。だからもう単純に考えると、それはね、なるほど、理解できるなと。だからそんなね、大きな罪とは思われないかもしれない。しかし神様にとってはそれがね、非常にね、心きっちり痛い、そういうものでありました。つまりイスラエルの人々がご自分神様を差し置いてね、他の王を求めたということは、これは裏切りというものなんですよ。神様を裏切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から、神様はとても辛かったんですね。なのにイスラエルの人々はそれが罪だとは全然思ってない。それをまたさらに心が辛い。それで今日ね、読んだところを見ますと、今日読み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その先を見るとね、あなたたちがどんな大きな罪を犯したのか、私がそれを知らせようとするわけですよ。それはね、読んでおりませんけれども、17節に書かれております。そこにね、雷と雨をもってあなたたちがどんなに大きな罪を犯したのかということを私が悟らしめる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るわけですね。それでイスラエルの人々はそこでやがてやっとね、なるほど、我々が罪を犯したんだ、神様に本当に大きな罪を犯したんだ、神様私たちをお許してください、私たちを殺さないでください、私たちを生かしてくださいと神様に祈るわけですね。そういう祈りをもってサムエルが分かった。あなたたちがね、悔い改めて神様の方に戻ってくるならば、神様はあなた方を見捨て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と、そういう内容が先ほど読んだところの内容でございます。我々が悔い改めて神様のところに戻ってくると、神様は絶対ね、蹴飛ばさない、受け入れてくださる。私はあなたを愛する、私があなたを選んだからね、私はあなたをね、見捨てることはありませんからと言って神様を受け入れてくださるわけですね。そういう内容が20節からですね、書かれております。そしてここにね、だからあなた方は20節のところに、それることなく主に付き従いなさい。付き従うということは、これは動詞形なんですけれども、本当は動詞形ではなくてですね、ただ後ろに立つという、ね、ただ後ろでその神様にですね、従っていくと、ね、何があってもあなた方はね、他にそれることなく神様の後ろでね、付き従いなさい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るわけですね。そしてこう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よ。21節に、虚しいものを慕ってはならない。王を立てるということは虚しいことなんですよ。この聖書の著者から見れば、王を求めることは空洞礼拝と等しいことなんです。空洞礼拝と等しいことなんだから、あなたたちはその虚しい王に従ってはならない。王よりは神様の方に従いなさいというふうにこの著者が言うわけですよ。なぜ王に従うことが空洞礼拝なんでしょうか。ね、王に従うということは馬、力、軍事力に頼るという意味でしょう。人間の力に頼るということですよ。簡単に言えば。神の力ではなくて人間の力に頼るわけですから、それは空洞礼拝なんだ。皆さんが皆さんの心の中にね、神様よりもっと大事にしていこうとするものがあるならば、それがね、あなたたちの空洞礼拝なんですよ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るわけですよ。それでその次はね、22節に、主は偉大なその皆のゆえにあなたたちを見捨てることはありませんと言って、23節を見ますと、ここはですね、よく間違えるんですけれども、私も、つまりサムエルがね、私もあなた方のために絶えず祈りますよというふうに語るんですね。あなたたちはこれからは絶えず祈りなさいという命令形ではなくて、私が、つまりサムエルがあなた方のために
絶えず祈るわけですから安心しなさいと言うんですよ。あなたたちのために誰かが祈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なんと素晴らしいことでしょうか。終わりまで皆さんのために祈る人は誰でしょうか。イエス様なんです。今から見れば、イエス様は今もね、神の右に立っておられて、我々のために取りなしの祈りをしてくださっておられるわけですね。そういう神様がおられて、そして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おっしゃるんです。24節を見ますと、主を恐れ心尽くして誠をもって主に仕えなさい。主がいかに偉大なことをあなたたちに示されたのか。つまりとっても大きなこと、とっても偉大なことを神様は我々に示されたわけです。それを黙想しなさい、考えなさいというんです。この考えるということはね、同じ単語ですけれども、創世記を見ますと、これはですね、例えばですね、神様が土を洗われようというふうにご命令なさると、土が現れてくる、現れてくる、現れてくる。これ同じ言葉なんですよ。私たちの人生の中に神様が大きなことをしてくださる。大きな事柄がただ黙想するばかりではなくて、それがですね、今度は自分の人生の中で現れてくる。一つの敵物として現れてくる。それをこの聖書を語っていらっしゃるわけですね。私たちにもどうぞ皆さん、我々にも大きなことを神様がもうすでに示されておられます。それが私たちのものとなるようにですね、それが現れてくるように私たちは主に仕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が今日の内容の要なんですね。どうぞ私たちこの JMCB、ここにもですね、神様は大きな偉大な事柄をもうすでに我々に示されておられました。それをただ黙想するだけではなくて、それを私たちは自分の人生の中で表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わけですね。それは必ず現れてくるわけです。そしてですね、この言葉の中には見るという意味も同じくありますので、だから大きな出来事を私たちが黙想して見て、それでそれが現れてくるようにしないといけない。こういう恵みがすでに我々の中にあるということを忘れないようにいたしましょう。皆さん、私たちね、砂の上に、砂漠の砂の上に車を走らせるためには、車のですね、タイヤの空気圧をですね、空気を抜かさないといけない。それでそのタイヤが地面にですね、雪面が広くして、それで、またさらにその車庫ね、その車庫も少し落とさないといけない。そうすると砂の上にですね、よく走るんだそうです。私たちが神様の仕事をするときに、私たちは私たちの力を持ってやるということはよくありません。肩の力を抜いてですね、我々の人生の中にあるそういう人間的な王を抜いて、それで神様のみを従っていくこと、神様のみが我々の王であるときに初めて私たちのところに偉大な大きなことが見えてくるだろうし、その見えてくることがまずさらにですね、今度は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我々の人生の中に具体的に現れてくるようになる。こういう恵みをJMCBの皆さん一人一人が持っていくように私たちは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일본말. 한 분 반 정도 내가 그래도 내가 반 정도는 알아듣지 하시는 분. 3분의 1. 눈만 뜨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それも恵みです。当たり前ではなかったです。잠 오는데 주무시고 싶으신데도 안 자고 그래 딱 계시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뭐 그죠?
잠깐 제가 한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읽은 이야기는 사무엘상 12장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하면 사무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무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조금 이제 12장에서 13장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이제 사라져요. 사무엘상의 이야기 사무엘상 안에서 이야기를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상은 다윗의 그 사무엘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사무엘이 중요한 것이죠. 자, 사무엘이 점점 이제 그 사라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도 사무엘상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다 이야기를 성경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사람이 늙으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는 시대가 이제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사무엘이 늙었다. 성경 저자가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길목에 사무엘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또 뭡니까? 첫 선지자, 공식적으로 첫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뭐 팁을 하나 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 읽을 때는 왕과 이 선지자의 이 대립 구도가 굉장히 성경에 민감하게 나옵니다. 왕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둘이 항상 싸우거든요. 여기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12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거의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그 왕을 허락하는 내용이 8장에서 12장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읽으시면 좀 지루할 정도로 나옵니다. 왜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배반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택해가지고 내가 너희가 좋아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애굽 가나안 땅에까지 내가 인도를 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반한다니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히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이 자체가 그게 무엇이 그렇게 나빠? 그게 왜 죄인데?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이미 왕국을 세워서 왕이 멋있는 왕이 있고 궁전이 있고 그리고 군대도 있고 뭐 기마병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빵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힘이 센데 우리는 왕이 없다 보니까 맨날 뭐 좀 살다가 또 좀 뭔가 좀 부족하면 다른 나라에서 침공하면은 그때 또 하나님께서 반짝 나타나가지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야 이거 뭐 좀 지겹다 이거 우리 또 좀 왕을 세워가지고 그냥 좀 평생 이렇게 좀 다스리도록 하면 되는데 꼭 필요할 때만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시는 그런 신정정치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신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또 왕을 좀 세웁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때린 사람하고 맞은 사람 때린 사람은 금방 잊어요. 맞은 사람은 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억하잖아요. 응?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꼭 내가 당신을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 잘 섬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왕을 채우자는데 이게 무엇이 그렇게 나쁜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원하니까 왕은 내가 주는데 왕은 허락하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서 이거를 좀 어떻게 잔자고 싶은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너랑 나랑 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악을 깨우치는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는데 17절 읽어보시면 우레와 우박, 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벌을 합니다. 그로 하여금 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때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을 태풍이 무섭잖아요. 가을 태풍은 지금 이제 딴 데 조금 있으면 이제 비어도 이제 수확하려고 하는데 이게 태풍이 오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맞고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제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9장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한글로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는데 당신에게 왕을 구하는 죄까지도 더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19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우리를 살려달라. 20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구나.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절대로 죽지 아니하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희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시고 절대로 자기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무엘이 이런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왔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너희들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딱 이해가 딱 쉬운데 23절에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사무엘 본인이 너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축복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은 여기 24절과 가는 이제 명령을 합니다. 주님을 시오 오솔에 고코로 적구시되 마코토 못때 슈니 츠카이나사이 츠카이루 그러니까 섬기라는 뜻이죠. 섬긴다는 말은 여러분 남을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남을 이롭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을 이롭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배 잘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슈가 이까니 이다이나고 또 아나타다친 심에 사레타까오 사토리나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큰 일이 보여와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우리가 영성이 아직도 낮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기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위대한 큰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가 아니고 이미 내가 너희들한테 위대한 큰 일을 보여줬다. 그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너무 재미있는데 이 단어가 생각하다 그냥 묵상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할 때 보다라고 하는 그 보다라고 하는 동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무치 드러나라 하고 하니까 드러나다라고 하는 동사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은 단순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바라본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 속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뜻이 이 단어가 포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JMCB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일을 저는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단순히 그냥 묵상하고 그냥 아리가또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자
단순히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 JMCB의 그 도상 길 위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드러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가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비록 숫자가 적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 선교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것 또한 은혜고, 그러한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육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그런 JMCB 멤버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신화를 감사하마 와타다치와 本当にイスラエルの民のように愚かなものでございました。しかし悔い改めて主の身元に立ち返ってくるならば、神様は絶対見捨てることなく私たちに大いなる素晴らしい御業を見せてくださいます。その恵みの中に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私たちを顧みてくださ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해서 부족해서 항상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저희들에게 위대한 일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JMCB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레대와 와가 치카라 나루 슈一緒に歌いましょう。 力なる主我を清めたもあなたは我がすべて心を尽くしてあなたを求める主は我が神イエス神の子羊主よその皆に栄光あれ我が罪あがない十字架にて死なれよみがえられイエス我が病癒し渇き満たされる主は我が神イエス神の子羊主よその皆に栄光あれアーメン。それでは献金のお祈りをお願いをいたします。パクチンに7時にお願いいたします。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封鎖された礼拝を通して感謝の心を満たしてくださって日本をもっと愛する心を
与えてくださるを願いもっとめ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それでは、主の祈りを共に唱えましょう。天に増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は皆をあがめさせたまえ、御国をきたらせ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こ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賛美を歌って祝祷を持って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まず、恵みを一緒に歌いましょう。私を持つものすべて、通じてきた時間すべて、歩んできた道すべて、ただすべてが主の恵み。朝日のぼり沈むのも、春の花も秋の実も、変わりゆく季節さえも、ただすべてが主の恵み。すべて恵み、主の恵み、限りない当たり前ではなかった。何一つすべてが主の恵みよ。この世に生まれたことも、ここまで歩んだことも、生きよし夢見ることも、ただすべてが主の恵み。神のことされたことも、主を礼愛し賛美するのも、福音を伝えることも、ただすべてが主の恵み。すべて恵み、主の恵み、限りない当たり前ではなかった。すべ一つすべてが主の恵みよ。アーメン。花も続けて花も歌いましょう。ここに泉は湧く、涙を過ぎる時、やがて実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雨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よ恵みよ恵みよ。仰げ天は開き、
僕らは見るだろう。やがて花は咲き、栄光の主が来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よ恵みよ恵みよ。アーメン。ご一緒に祝祷いたしましょう。お祈りいたします。願くは主があなたを祝福し、あなたを守られるように。願くは主が御顔をもってあなたを照らし、あなたを恵まれるように。願くは主が御顔をあなたに向け、あなたに平安を賜るように。アーメン。主なる神様、